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기에는 12제자가 함께했고 또한 여러 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은 헤롯 왕을 위해 일하는 재무장관과 같은 높은 관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자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바로 앞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빚을 많이 탕감받아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물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처럼 은혜 입은 자들의 섬김을 통해 확장되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에서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 속에는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종류의 땅에 각각 씨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에게 먹혀버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마르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아버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보다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보다는 4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 4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의해서 잘 들어라, 새겨들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귀가 먼 사람은 듣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뜻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을 사랑하며 섬기다가 결국에는 그 우상을 닮아버린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현실이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제자들과 들을 귀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속하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나눠지는 일종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처럼 먼저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셔야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두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땅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밟히거나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금세 말라버린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큰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축복을 경험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귀에 달콤한 말씀,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에만 적극적으로 반응하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쉽게 무너지고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시고 깎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기운이 막힌 씨는 살아가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삶의 무게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또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에 흔들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했던 부자 청년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땅의 재물과 우리의 소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적당하게 소유하고 누리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따르고 영생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 있고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됨이 분명하게 증명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가벼운 교훈을 주는 본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땅에 가까운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좋은 땅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땅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솥과 같은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내하지 못해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 좋은 땅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땅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뿌려주시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비록 좋지 않은 땅과 같은 모습이 나의 삶에 더 많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듣고 순종하고 인내하여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며 더욱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